지난 한 주간은 이 경주에서 있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기구 나라의 대통령들이 와서 하여튼 세계적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핵 잠수함 기술을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입으로 우리나라한테 이제 알려주겠다.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했던 그 우라늄을 이제 그걸 꺼낸 다음에 그걸 더 농축하면 이제 그 원자폭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됩니다. 못하게 했는데 이제 그것도 허락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기도해야 될 문제인데 워낙 이 트럼프가 변덕이 그냥 죽을 듯 하기 때문에 또 집에 돌아가서 나는 그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군부에서 절대로 안 된다. 지금 반대가 심하다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또 그것이 다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이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왕관도 받았고 또 훈장도 받으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떠서 회의 자리에서 그냥 내뱉는 바람에 일시적인 감정인지 또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가지고 싶은 기술을 다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갖고 싶은 게 이 전투기를 갖고 싶었는데 이제 거의 전투기 엔진도 이제 자가 생산이 가능할 정도 수준이 와 있기 때문에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군데 안 돼요. 엔진을 생산하는 게 한 5군데밖에 안 되는데 가장 좋은 그런 전투기 엔진을 개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기술이 아니고 특히 이제 그 러시아의 전투기 기술이 좋아요. 그런데 전쟁 나면서 많은 그 과학자들이 한국으로 넘어왔다 그럽니다. 아마 그때 그 사람들이 가져온 기술의 도움도 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가 하여튼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이 되는데 보탬이 돼 있어서 마치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실감이 나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국과 러시아가 흔들흔들 하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거의 다 살짝 건드리면 넘어질 지경이 됐고 또 북한이 핵무기 하나 갖고 위협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갖게 됐고 핵 잠수함도 갖게 됐고 또 이제 북한에서 이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쏴도 우리나라 도착하기 전에 공중에서 우리나라는 레이저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이제 다른 것은 다른 나라도 날아오는 이제 드론 좋은 거라든지 미사일을 격추하려면 몇 억짜리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레이저 기술은 빛으로 쏘기 때문에 많이 들어야 800원, 1000원이면 이제 그걸 격추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포 같은 형태로 쏠 수도 있고 비행기에서 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만 놓지 않으면 북한에서 미사일이 핵폭탄이 그 구멍을 뚫고 거기서 나오는 순간에 격추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까지 갖게 됐죠. 근데 거의 원하는 건 다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핵잠수함하고 이제 핵무기까지 만들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걸 신앙적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전 국민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지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제 그걸 정확히 이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기도할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선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바가 있죠. 모든 걸 다 갖는다는 건 남들에게 자랑거리지만 굉장히 그 질투의 대상이 된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는 한 번 기도해도 되지만 나라가 이렇게 잘 나갈 때는 10번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다 기도하면 좋지만 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인들이라도 기도하고 아니면 교인들도 다 안 하면 저라도 기도하고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이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도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나라 전체 꼴이 아니었는데 엘리야 혼자 기도했거든요. 혼자 기도해도 돼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좋지만 그런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기도해도 되고 정말 마태복음 18장에 18절에 보면 2명만 기도해도 된다. 하늘을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되랴. 뭐 우리 교회가 뭐 기도한다고 되랴. 큰 교회들이 그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건 아니죠.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을 항상 마음에 여러분이 안고 있어요. 예, 저는 이제 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를 합니다. 알아서 해주겠지는 없어요. 구해야 주시고 찾고 문을 두드려 열리는 거지 그냥 알아서 해주겠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황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사람을 많이 뭐 후손을 많이 낳게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 나라도 이제 더 크게 만들고 백성도 많게 하겠다. 어떻게 많게 하냐면 명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번 명절이 있죠. 그때는 그 전에는 뭐 그 성막이라고 해도 사람 별로 없어요. 제사장하고 이제 몇 명 레위 사람밖에는. 그래서 이제 뭐 절간처럼 그냥 조용하다가 이제 명절이 되면 전국에서 12살 이상 된 남자아이들은 반드시 와야 되고 남자는 여자들도 이제 따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 주변이 엄청나게 사람이 버글버글하고 또 이제 그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뭐 양이나 소를 끌고 오기 때문에 아주 뭐 그냥 난리가 나죠. 그런 것처럼 많게 해주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너희들이 그래도 기도해야 돼. 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소용없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뭐 잘 나눠가지고 똑똑하고 뭐 인물도 좋고 뭐 공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도 아유 하나님이 뭐 잘 태어나게 했으니까 알아서 해주겠다. 알아서 한다는 말이 없어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은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 군대가 나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이 뒤에서 중보기도 했던 그 형태를 딱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똑같아요. 집안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누군가 한 사람은 꼭 해야 된다고. 엘리야 시대는 엘리야가 해줬고 엘리사 시대는 엘리사가 해줬고 미가야 시대는 미가야가 해줬단 말이에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2명도 없었어. 모세가 그 출애굽기 10장도 모세 혼자 한 거고 나머지 형하고 매형은 그냥 이렇게 손 들고 있기 힘드니까 밑에다 그 돌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양쪽에 손 잡아준 거지 진짜 기도는 모세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꼭 해야 된다. 그래 집안이 일어서는 거예요. 집안이 살 길이 열리는 거지. 집안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셨나요? 아니 어제 했어요? 안 했으면 여러분 집안이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거예요. 지금까지 잘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꼭 마음에 새기고 그 한 사람은 꼭 해줘야 돼.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뭐 동남아시아 어디 보니까 실제로 십자가를 메고 못을 몸에다 박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렇게 발에도 박고. 그래서 믿음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십자가에 자기를 하나를 박아놔야 돼. 남은 아무도 안 해. 그래도 집안에서 나는 십자가 진다. 기도의 십자가.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교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붉은 피의 순교가 있다고. 십자가에 막 예수님을 박듯이 박아 피를 흘리고 죽는 사람이 붉은 피의 순교고 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아. 그럼 내가 자신이 박는 거지. 이걸 하얀 피의 순교라고 그래. 하얀 피의 순교. 아무도 기도 안 해도 우리 집안에 뭐 하나 번쩍해 갖고 다 모이면 뭐 100명도 넘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면 그 집안은 텅 빈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의 십자가 여러분을 매셔야 돼요. 박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간다고 그냥 기분이 들떠가지고 그냥 뭐 이제는 뭐 천하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교만함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교만함은
그게 제가 늘 저도 또 이 말씀도 늘 묵상하고 사는데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반드시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교만하기 때문에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건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것도 없으면 자랑하는 교회는 반드시 넘어져요. 담임 목사도 우리 교회 자랑해라, 우리 목사 자랑해라, 우리 교인 성도 자랑해라, 결산 자랑해라.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 밖에 그 가장 큰 교만의 특징은 자랑이에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자기 자식들 자랑하지 마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럼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잘 나가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민족이 교만해지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꾸준히 해야 돼요. 다 하면 좋지만 다른 사람이 안 하면 우리라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요즘에 이제 교만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일본의 그 지도자들은 꼭 우리나라를 걸고 넘어가고 조그만 나라 어쩌니 자기 나라 안 했으면 지금도 무슨 근대화가 안 됐다는데 꼭 그렇게 남의 그 무슨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 한 것이 자랑이에요. 뭐요 그게. 일제 식민 시대에 한 30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 죽었다고 그래요. 남의 나라 사람 죽인 게 자랑이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회개를 하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여자가 됐는데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조금 나아지긴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한국이 기어 오른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뻐할 수 없네. 속이 그냥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애국심이 강한데 부글부글 끓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내각도 내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나오면 잘 될 수가 없어요. 대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업이라고 쓸만한 게 TSMC라고 그 반도체 주문제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게 거의 그 나라의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라고 이제 설계라든지 이걸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설계가 맡기면 이제 그 만들어만 주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거기에 잘 됐다고. 그 분야에. 이 반도체에도 여러 분야가 있지만 주문자 생산 분야는 95% 정도가 될 정도로 다 차지하고.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었죠. 근데 꼭 한국을 걸고 넘어가요. 그래갖고 삼성은 망한다는 둥, SK는 뭘 못한다는 둥. 그렇게 얘기를 하지. 항상 보면 한국보다 자기들이 더 잘 살게 됐고, 우리나라를 못 잡아먹어갖고 무시를 못해갖고 아주 그냥 그래. 저거 위험하다.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서로 잘 돼야죠. 전 세계에 반도체가 엄청 필요하니까 자기들은 그 분야에 잘하고, 한국은 또 다른 분야 잘하고. 그럼 좋잖아. 근데 그 회장도 그렇고 아주 그냥 대놓고 어쨌든 저주에 가깝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못 살게 굴고 그런단 말이지. 우리나라는 그 대만을 서로 경쟁 상대를 보지를 않아요. 나라 규모도 작은 데다가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또 그리고 기술을 볼 때 그 TSMC 하나밖에 없거든. 자동차를 만들어요. 비행기를 만들어요. 탱크를 만들어요. 배를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그냥 못 잡아먹어서 그러냔 말이에요. 저건 안 좋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큰일이 났잖아요. 세계 자기들이 반도체는 최고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한번 흔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진 나고 그다음에 태풍 비가 와가지고 그 자랑스러운 공장에 물이 차버렸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전기를 무지하게 많이 먹어요. 물하고. 그런데 그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발전소가 파괴돼 버렸다고. 지진 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최소 빨리 해야 6개월, 9개월인데 그게 거의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그 반도체를 주문한 회사가 6개월, 1년씩 기다리고 가만히 있냐고. 그게 다 삼성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우리나라 SK로 다 넘어와 그랬다고. 순식간이야. 교만하면 안 돼요. 회사든 뭐.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를 잘 만들지만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돼. 회사하고 나라고. 그래서 이제 대만은 거의 이제 쫄딱 망했다고 보면 돼요.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 수가 없잖아. 그리고 한번 이제 이렇게 옮겨오면은 다시 글로 가기 어렵거든. 그래서 뭐 여러분이 저거보다 더 잘하니까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잘 나간다고 해서. 그래서 어려울 때는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나라 가난하고 그럴 때는 한 번 기도해도 된다. 육신이 가난하고 어려운 건 그 다윗이 한 얘기예요. 영적으로는 유익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제일 좋을 때가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는 광야 생활할 때 어려웠어요. 잘자리로 마땅치 않지. 먹을 것도 없지. 물도 없지.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 온통 어려워.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한테 매달려가지고 가장 기도하고 그럴 때가 그때는 힘들었지.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말 편히 자고 마음껏 배불리 먹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광야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그 기간을 광야 기간이 40년이었는데 하나님과 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밀월 기간. 밀월이 뭐냐면 신혼여행 기간을 밀월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 기간과 같았다. 너무 좋았다. 하나님도 좋았다 그러고 지나고 나니까 그 어른들이 그때가 참 좋았어. 육신은 힘들어도 하나님하고 막 서로 대화하고 그냥 기도하면 금방 불기둥이 인도하고 또 막 물이 없어 기도하면 또 물을 어디 찾아주셔서 가서 또 막 신나게 먹고 매일 새벽마다 또 전날 내일 또 뭐 먹나 그러면 기도하면 어김없이 또 만나를 뿌려주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막 메추라기를 뿌려가지고 실컷 뭐 콧구멍에서 고기 국물이 나오도록 먹여주시고 그때가 참 좋았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위험한 때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는 뭐 편안하게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또 그런 데서 태어난 자식들은 옛날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지금도 뭐 그게 불과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꼴찌였거든요. 68달러 세계 꼴찌. 그건 뭐 저 같은 경우는 6.25 끝나고 3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다 경험했죠. 그때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웠는데 이제 그런 얘기는 우리 이제 뭐 지금 태어나 자란 손주나 이런 애들은 뭐 그 옛날 얘기로 알지 그런 얘기를 뭐 이해하겠어요? 물 길어다 먹고 뭐 빨래 또랑에서 빨래하고 뭐 그걸 무슨 다듬이질하고 뭐 그런 건 뭐 불 때서 밥하면 그런 거 상상을 못 하죠. 푸세식 변소에다 뭐 이런 상상을 못 한다고. 근데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일단은 지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 얘기도 안 듣고 하나님 얘기도 안 듣고 그래서 자기는 어른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인생 내가 할 텐데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가장 타락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풍요라고 하는 것이 좋은데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잘 나갈 때는 10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생각 있는 교인들이 10번은 기도해야 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 욥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많이 강조해서 반복에 들었죠. 욥이 잘 나갔다.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지게 됐어요. 자식이 10명인데 뭐 다 훌륭하게 잘 낳고 잘 크고 재산이 뭐 요즘 말하면 재벌같이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낙타니 뭐 소니 양이니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부인도 건강하니까 애들 10명 낳아서 키우는 거지. 저 부인도 잘 얻었죠. 친구가 뭐 대단한 거예요. 자랑할 만한 사람이 다 친구고. 평판이 좋았어요. 동방의 의인이다. 가질 거 다 가졌지. 우리가 이제 갖고 싶어 하는 세상에 그걸 다 가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개인으로 말하면 욥기 같은 욥의 그 상태나 똑같아요. 그 저는 이 뭐 사람들은 그 원자력
무슨 잠수함을 트럼프가 준다고 했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큰일 났구나. 기도 많이 해야겠다. 이것까지 갖게 되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이 교만해지고 자신감이 넘칠까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우리가 모든 걸 갖게 되면 남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죠. 근데 밖에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대단하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다 싫어해요. 형제도 싫어해. 가인과 아벨을 보면 알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동생 제사를 받아주고 자기 건 안 받았다고 형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고도 교인들에게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뭐 이렇게 됐고 우리 애들이 어쩌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나는 이제 뭐 자랑하고 싶어 미치지. 그래서 내뱉지만 그걸 듣는 순간에 그렇게 못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저께 어떤 목사님을 잠깐 휴가 갔을 때 만났는데 다른 곳에서 이제 이렇게 장로였던 분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있고 그래갖고 시골에 내려왔나 봐. 그 교회 나왔는데 이제 이 목사님네는 그 자녀들 결혼을 잘 시키더라고. 그래갖고 자녀가 셋인데 2명 다 결혼하게 됐고 하나는 뭐 애기나 잘 손주 보고 있고 또 이제 이번에 또 결혼하게 되고 또 큰아들이 제일 늦었는데 아주 좋은 여자를 만나고 있더라고. SK인가 다니는데 뭐 1년에 연봉이 2억이래 2억. 그리고 뭐 요즘에 SK 잘 나가잖아요. 작년에 보너스가 8천만 원이 나왔대. 그러니까 이제 자랑스럽잖아. 그랬는데 이제 아마 장로님 내외가 있는 데서 자랑을 했나 봐. 근데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 복 준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교회를 나갔대요. 왜 나갔냐면 거긴 자녀가 둘인데 하나는 뭐 거기 무슨 농내장에 와가지고 눈이 안 보일 정도가 됐고 하나는 뭐 사고가 났다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게 막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뭐 속상하고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시골에 내려왔는데 이 사모님이 자랑을 해버리는 바람에 비교가 되잖아. 우리 애들은 이렇게 안 되는데 사모님이 너무 잘 된다고. 그 원인을 모르는 거 처음에는 아니 왜 나가지? 내가 간증한 건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잘 되면 좋은데 아니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시골 내려왔는데 그냥 자랑을 했대 버리니까 가인과 아벨 얘기죠. 오죽하면 사촌이 내가 잘 되면 다 좋아하는 것 같죠.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니까. 지금 이제 욥기를 보면 욥이 그렇게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하세요. 복 받으셨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끄는 거야. 나는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잘 되지? 그런 거지. 질투가 안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 소설입니다만은 이렇게 보호의 손길을 떼니까 이젠 마귀가 공격을 해요. 영적으로. 마귀도요. 못나고 그런 사람은 공격을 안 합니다. 잘 나가고 자랑하는 사람은 공격을 해요. 질투가 나가고. 그리고 이웃들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어려워지니까 왔었는데 다 소고 뭐 양이고 다 뺏어갔다고. 또 자연도 뭐 질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천둥 벼락이 때려가지고 자녀를 다 죽였다고. 심지어는 병균까지도 약점을 보이니까 이제 공격을 해온다. 그래서 이제 병에 걸려도 병한테 정신적으로 일단 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내쫓고 만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아이고 뭐 힘들어 뭐 춥다고 뭐 이렇게 웅크리고 하면 병도 더 성이 나갖고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무슨 문둥병 같은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도 떠났죠. 자랑했던 부인도 10명 잘 키워갖고 우리 마누라 하나는 내가 제일 잘해. 마누라 자랑하지 마세요. 남편 자랑하지 말고. 옛날에도 마누라 자랑하면 팔불치라고 했다고. 자식과 아내는 재워놓기 있바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질투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요즘에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뭐
사랑한다, 사랑한다 매일 좀 해달라고 그러지. 남한테는 잘하면서 나한테는 못하냐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참는 것이 아내를 위하고 자식을 위하는 거라고. 친구 자랑 무지하게 하는 사람 많아요. 내 친구가 뭐 장관이 되고. 우리 저 지방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그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이제 한갑이 넘었으니까 천재들이 가는 거죠. 근데 가끔 이제 대화 보면 다 잘 됐더라고. 누가 장관 되고, 누가 청와대 들어가고, 누가 차관이 되고, 다들 그 자랑 장관 잘 안 해. 그렇지만 친구 자랑 무지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랑할 필요 없어요. 친구 잘난 거 뭔 상관이야.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이게 순식간에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자랑은 패망의 선봉이고 오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다. 순식간이다. 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우리 민족 전체가 자랑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일본도 자랑을 무지하게 미국 땅을 다 살 수 있다. 일본 국력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때부터 프라자 합의인가 해가지고 반도체 수출 못하게 하고 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일본이 거꾸로지 시작해갖고 이제 잃어버린 30년에서 잃어버린 40년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일본도 잘 되고 이제 이웃이 잘 되면 서로가 무역도 하고 이제 좋잖아요. 방법은 딱 한 가지.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북한도 자랑을 무지하게 했죠. 남한보다 잘 산다고. 70년대하고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 지금 거꾸로 졌잖아요. 지금도 못 잡아먹어서 자꾸 저러는데 저렇게 되면 이제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진다고. 그전에는 다른 나라에서 북한이 무슨 굶어 죽는다고 원조다 그러더니 지금은 신경도 안 써요. 하도 저러니까. 그리고 무슨 원자폭탄 만들어갖고 남한을 공격하냐 하니까 지금 굶어 죽어도 아무도 원조도 안 해주고 신경도 안 써. 또 중국같이 큰 나라가 얼마나 좋아요.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좀 겸손하게 주변 국가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듬어주고 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고 그냥 다른 나라 그냥 다 먹으려고 그러면 북한도 대동강까지 지낼 거라는 등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덩치 크다고 해서 순식간이라고 순식간에. 그래서 저기도 회개하고 좀 잘 나갔으면 교인도 많고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다 사실 나쁘죠. 식민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독립시켜 줘야지. 요즘 식민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 한번 흔들어 버리면 이번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대만 저렇게 교만하면 안 되지.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TMC 회장이 나와갖고 저렇게 교만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오래도 안 걸려요. 아침까지 새벽까지는 멀쩡했어도 지진으로 한번 흔들어 버리면 공장이 균열 가고 그 발전소 터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물이 차버리면 끝.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교만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기도하지만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다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살리는 나라가 되어달라고 그런 쪽에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래서 내부에 적이 또 생길 수 있다.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할 때 좀 이런 일을 했으면 좋았겠지 본인들이. 근데 자기들은 한 일도 없는데 정적인 이제 민주당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니까 나라가 잘 되는 건 좋기도 하지만 내적으로는 이제 또 배가 아프잖아요. 그 가인과 아벨 사이에 똑같은 거지.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문제지. 국론이 분열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지금 이제 스탠스를 취할지 이제 고민일 거예요.
이걸 잘 못했다고 이제 이 다리를 걸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잘했다고 찬양할 수도 없고 자기들은 없어지니까 거의 이 고민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외부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엄청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을 훔쳐가려고 난리예요. 아주 대놓고 천재들을 모아가지고 해커가 그 기술 도둑놈들 키우는 거거든. 일본이고 중국이고 뭐 어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뭐 반도체 기술을 뭐 800가지인가를 훔쳐갔다는 거야. 미국에서. 그래가지고는 지금은 아주 대놓고 기술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야, 이 날강도도 그런 날강도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 회사가 형편없어요. 인텔이나 뭐 퀄컴이라는 데가 있는데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 뭐 2나노 뭐 1.5나노까지 만드는데 한 8나노, 7나노밖에 못 만든대. 그러니까 그걸 훔쳐다가 거기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인텔하고 퀄컴에다가 니네가 만들어 보라고. 그 실력이 없어. 일본에도 옛날에 반도체 잘 나갔는데 지금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 많이 줘갖고 이제 대만의 TSMC인가 데려다가 이제 이렇게 공장 부지 주고 뭐 돈 투자한다고 그러면서 기술을 빼가갖고 난리 났죠, 난리가. 하여튼 뭐 기술 도둑질 하려고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 엊그저께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강대국 순위에서 4위까지라고 말을 하더라고. 4위라는 게 뭐예요? 미국, 중국, 그 다음에 독일, 소련은 우리가 이제 물리쳤고, 그 다음에 한국이라는 거예요. 프랑스, 영국도 다 제쳤다는 거지. 그게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욥이 너무 잘 나가니까 질투의 대상이 돼가지고 모두가 이제 공격하다 보니까 욥이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죠. 잘 나가다가. 근데 이게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그냥 TSMC가 망하듯이 순식간에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하나님 보호의 손길을 딱 떼니까 모두가 적이 돼갖고 막 그냥 무슨 제가 그때 욥기 할 때 되겠습니다만은 그 들깨들이 말이에요. 들깨들이 저기 들판에 그냥 혼자 떨어져 있는 뭐 사슴이나 노루 같은 게 하나 있으니까 그냥 달라들어갖고 막 물어 뜯어버리는 게 순식간에 뼈만 남기듯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그런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건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도 기대를 안 해요. 저와 우리 교인들만 기도해 충분하다. 2명만 기도해도 돼. 믿음을 갖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너무 아시니까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우리의 미래,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미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이 하나님에게 있어야지. 그게 뭐 핵무기, 뭐 핵 잠수함, 무슨 기술, 뭐 우리나라 돈 잘 버는 거 이런 데로 옮겨가면 안 된다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둘로 나누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다윗도 가장 위기 상황이 언제냐면 제일 잘 나갈 때. 다윗이 평생에 열등을 가진 게 뭐냐면 군사력이 적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뭐 젊을 때 자기 그 장인에게 쫓겨다닐 때 장인은 3,000명의 정규 군대가 있다고. 무기도 좋고 잘 훈련받고 젊고. 다윗은 600명의 추종자들은 뭐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엄마도 있고 아버지 있고 형제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노인네도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싸우면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매일 도망 다니는 거지.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게 뭐 14년이나 오다고 뭐 20년이나 왔나 하여튼 10년은 넘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 공격을 받았다고. 다윗이 이제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기 전에 다른 나라들이 다윗이 강해지면 안 된다. 그래갖고 막 공격을 해오는데 혼자 안 되면 막 연합해서 공격을 해갖고 항상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나님 군대에 도움받아 이겼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나면 막 가슴이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나라 망하는 게 아닌가. 내가 완전히 우리 가족들부터 다 놓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소원이
하여튼 군인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군이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규 군인이 아니라, 하여튼 20세부터 50세까지 농부도 있고, 뭐 어부도 있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무기를 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때 군인이라고 했어요. 군인. 군대에 동원될 수 있는 사람. 그걸 많이 이제 뭐 나라가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양성을 해갖고, 이제 그 요압 장군 때에 이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북쪽이 10지파니까 100만 명이고 남쪽 유다는 한 지파니까 그게 30만 명. 그게 130만 명의 군대를 가진 거예요. 과연 지금은 야, 그 130만 명이 가능할까 하는데 그 20세부터 50세 때는 뭐 무기 들고 나갈 사람으로 따지면 그것도 뭐 따지면 그거 안 될 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야. 아, 됐다. 이 정도면. 근데 이제 그거 할 때 하나님 요압을 시켜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인구조사를 군인 숫자를 조사하냐. 언제 우리가 군인 숫자 파악해갖고 그거 믿고 전쟁했고 나라를 유지했냐. 아니,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주셨지 않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하여튼 간에 조사해봐. 그래서 조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과거에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냥 전쟁 하루도 못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했는데 믿음이 조금 떼가지고 군인에게 간 거예요. 적들이 뭐 한 40만 명, 50만 명 오는 건 우리가 뭐 기도는 하지만 뭐 굳이 하나님께 그렇게 도움 안 받아도 우리끼리 해도 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 100% 있던 걸 떼가지고 50%는 군인에게 가 있고, 물론 300만 명 군대가 오면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지. 근데 자기 생각에 숫자적인 계산이죠. 아유, 뭐. 군대가요, 이 20만 명, 30만 명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적들이 20, 30만 명 오는 정도면 내가 130만 명인데 그까짓 거야 뭐 그냥 뭐 해낼 수 있지. 숫자적인 계산을 볼 때 그런 거지. 그때 하나님이 이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 군인을 옮겨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살았어요. 그건 뭐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일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루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모든 기술의 꽃이라고 하는 이제 핵 잠수함까지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가릴 게 없어요. 뭐 인공위성 같은 건 이제 소련 기술로 다 하여튼 띄우게 됐고, 그리고 하늘도 이제 뭐 가는 거 문제가 없고, 이제 뭐가 필요한겠어요? 없잖아요. 다 가졌으니까. 욥이나 똑같대. 교만할 수 있다는 거지. 교만할 수. 교만하게 되면은 우선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마음을 바꿀 거예요. 변덕스러운 거. 마음 바꾸면 어떡할 거예요? 잡아드려요? 아니, 무슨 비자 같은 것도 뭐 1억 3천, 130만 원이면 되는데, 갑자기 1억 3천만 원 내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이 지금 뭐 저 잠수함 기분 좋아서 준다고 했다가 집에 가갖고는 마음 바꾸면 어떡할 거냐.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 트럼프의 마음을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우리 민족이. 우리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핵잠수함이라든지 뭐 요즘 만들고 있는 무슨 KF-21 그 전투기라든지 요즘 잘 나가는 뭐 K 방산, 뭐 탱크니 뭐 대포니 뭐 하여튼 미사일이니 그걸 너무 의지하고 또 그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무지하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체를 하지 못할 만큼. 그래서 뭐 노인 일자리도 뭐가 하여튼 뭐 시골에도 가면 돈 천지더라고. 그냥. 계획만 잘 세워서 내면 다 줘, 그냥. 국가에서. 흥청망청. 그 예산은 세우고 돈이 남으니까 그냥 필요 없는 다 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가 돈 잘 번다고 해서 돈 주는 거. 그 돈 지금 뭐 안 줘도 되는데, 그냥 대통령하고 이제 현 정부가 뭐 10만 원 주고, 뭐 이번에 30만 원 또 준다는 거 같지? 전 국민에게. 공짜로 좋긴 좋은데, 그래서 이걸 좀 잘 모아가지고 이제 곧,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되면 통일 비용이 엄청 들어요. 저는 그런 돈이 많이 벌리는 게 통일 비용으로 하나님이 쓰라고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경기를 살린다고 하는데 10만 원, 뭐 20만 원, 30만 원 줘봤자 그냥 뭐 밥 사 먹고 뭐 오단벌 사고 뭐 그런데 그냥 별 가치 없는데 써버리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돈을 잘 모아서 이제 곧 남북이 통일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뭐 북한은 뭐 거지나 마찬가지니까 다 도와줘야 돼. 아주 그냥 휴전선부터 저 개마고원 뭐 이런 데까지 다 때려부시고 다 세워야 되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죠. 그리고 뭐 거기 지하화전도 캐고 한다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비용이 독일은 그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거의 망했어요. 옛날에는 뭐 미국을 능가한다는 그 경제력이 있었는데 하여튼 거의 망해가지고 좀 있으면 한국보다 못한 나라가 될 거예요. 또 뭐 프랑스는 뭐 아주 빚쟁이 나라가 됐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경영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앞으로 잘 나왔으면 좋겠다. 대통령들에게 남북 통일하고 지금 몽골은 뭐 87%가 한국하고 합치자는 얘기를 국민투표까지 했더라고. 거기는 합쳐질 것 같아요. 만주는 아직도 이제 중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의 뭐 DNA가 90%가 한국하고 같대요. 근데 독립을 해도 혼자 살아갈 힘이 없거든. 그리고 이제 뭐 고구려 시대로 올라가 보면 이제 우리하고 같은 거의 민족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살아나려면 한국 합치자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의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연해주도 거의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17세기까지 우리나라 땅에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거의 하나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그냥 하는 얘기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세계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 다 하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 가장 큰 문제가 이 나라를 이렇게 확장된 나라를 끌어가려면 지도자가 과연 있는가.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 어디 양육하고 있지 않겠나. 그런 사람이 혜성처럼 그때그때마다 딱딱 나타나가지고 이 미래의 나라를 이끌어가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미국 다음에 한국이에요. 미국과 한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게 된다고. 중국은 많이 식민지가 이렇게 독립하게 되면 이제 지금보다 더 약해지고. 근데 이제 그게 걱정인 거예요. 교만한 나라가 되면 안 된다. 망하는 게 순식간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각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된다. 겸손한 나라가 되도록.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제국이라는 말은 엠파이어라고 하는데 제국이라고 할 때는 중국이나 뭐 이런 일본 같이 자기들밖에 모르고 주변 나라를 자꾸 점령해서 먹으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위성 국가들을 매겨 살리는 나라가 제국이라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그럴 자격이 없는 게 북한이 350만 명이 굶어 죽을 때 하나도 안 도와줬대요. 그 말이 안 되지. 형제국가라고 매일 그러면서 지화자만 그냥 공짜로 거의 파다 먹는다고. 그건 안 해요. 제국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제 커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나라가 되지 말고 정말 주변에 어려운 나라들을 계속 도와주는.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코이칸 이런 걸 통해서 새마을운동도 도와주고 뭐 병원도 지어주고 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변하지 말고 전 세계를 같이 살리는데 했으면 좋겠고 우리 기독교도 저는 요즘에 새벽마다 뭐 제가 공개적으로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전 세계가 그래도 희망을 갖는 건 한국 기독교예요. 한국 기독교가 이제 뭐 많이 잘못되기도 했지만 그걸 한번 이렇게 거쳐가고 정화돼서
정말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미래에 앞으로 1000년, 2000년 동안 이 영적으로 먹여 살릴 만한 그런 신앙 고백이 한국에서 나오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많은 그 유학생들 우리나라 오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대학이 이제 형편없이 지금 됐는데, 앞으로 신학대학이 이제 번성해가지고, 하여튼 전 세계에서 많은 또 젊은이들이 한국의 신학대학에 와가지고 공부를 해서 한국의 신앙 고백을 배우고 전 세계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따지고 보면 예수 믿어 복 받은 나라예요. 그거 아니고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서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거기 다 나와 있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 귀화를 하려면, 저도 다 잊어먹었는데 이 애국가 4절까지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애국가를 부르면서 다 눈물을 흘린대. 태극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제가 바라는 바예요. 이제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제 적극적으로 잘 세워주고 계신데, 우리가 해드릴 뭐냐. 이렇게 잘 나가는 만큼 적들이 많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적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의 덕을 보고 싶어 하면서도 우리가 잘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는 이제 기술 넘쳐가고 뭘 하려고 이제 날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어려울 때 뭐 60년, 70년대 그때는 정말 어려웠지만, 그때는 우리나라를 두고 적으로 생각하는 데도 없고 무시는 당했지만, 그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던 때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밀월기관이었다. 그때는 영적으로 유익했어요.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지금은 육신적으로 너무 잘 되니까 영적으로는 이제 타락하고 위기 상황이다. 과거에는 한 번 하루에 기도했다면 지금 할 수 있다면 하루에 10번씩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우리 또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도 겸손.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그 신부가 얘기했어요.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자랑하지 말자. 자랑한 나라 돼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루아침 교만하고 자랑하면.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런 신앙을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 기도거리를 물려줘야 된다고.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2명만 정말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요즘에 우리가 예언서 공부하면서 선지자가 선견자가 된다고 했죠.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렇게 될 거예요. 저는 늘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나라가 적어도 남북 통일되고 만주와 간도, 북간도, 서간도와 그리고 몽골, 그리고 연해주까지는 거의 통합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늘 그걸 상상하면서 마치 실상인 것처럼,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었는데 그걸 될 걸 믿고, 글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너무 감사하죠. 그럼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큰 강대국이 될 때 정말 그때 쓰임받을 만한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 지금이 아니라 복잡복잡한 데서 여기서 뭐 취직이 안 되니 뭐 결혼할 애라도 가진 게 없다. 이게 아니라 큰 나라가 됐을 때 그 넓은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큰 믿음을 갖고 그게 쓰일 만한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실상을 바라보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잘 되는 건 감사하면서도 위기다. 내적으로 교만하면 안 되고, 외적으로 수많은 적들이 다 적이라고 보면 되네. 이런 상황에서 겸손하고 도와주고. 도와준다 그러면 또 잘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를 보니까 우리 그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우리 백성들 저렇게 대하면 안 되지. 뭐 4천억인가 모르고. 그 옛날 유적지, 그것도 우리나라가 다 가서 복원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건가? 위기 상황을 보고 기도하자.
많은 사람이 하면 좋지만 많은 사람이 없어도 2명만 기도해도 된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 또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아이들이 또 지금 숨겨서 자라지만 큰 강대국 넓은 나라를 가진 땅이 될 때 그때 정말 혜성처럼 이렇게 쓰임받을 만한 아이들이 되도록, 애들은 모르지.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